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앞에 장식되어 있는 거 보시니까 크리스마스 기분 나시죠? 지난 주일날 했었던 건데 제가 이거 치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좀 나고 괜찮으시죠? 예, 또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예배 들어오는데 이렇게 뭐 정신산만하다 그러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장식을 그대로 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크리스마스 라이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화요일 날 회의하면서 몇 명 새로 왔었는지 쭉 점검을 했었는데 우리 캠퍼스 라이브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뭐 수백 명에 달하게 되고요. 그날 크리스마스 라이브에 왔었던 처음 온 사람들이 대학생이 19명 있었고 또 직장 사회인들이 21명 있었습니다. 또 회복자가 9명 있었고 그래서 50명에 가까운 새로운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식을 그대로 두도록 했고요. 보시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기억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초청했던 영혼들, 이곳에 왔었던 사람들, 이곳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제가 높아심이 있어서요. 기도 뭐 한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왔었던 영혼들, 이거 크리스마스 라이브에 와서 찬양도 많이 듣고 축복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그 영혼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다음 성탄절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짧게 30초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이 시간 주님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크리스마스 라이브 통화에서 50여 명의 가까운 영혼들을 새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해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가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발을 디뎠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변화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설교가 끝난 것 같고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1번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가 나와서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걸 진행하는 입장이어서 뭐 아이들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 뭐 늦으면 안 된다, 목사님 화내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챙겼던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보니까 그런 표정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막 부르고 뭐 똑바로 쓰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잘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구석에서 계속 장난치고 여기 화면에 자기 얼굴 나온다고 쳐다보고 손 흔들고 모자 썼다 벗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기억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성탄절 되면 이렇게 공연하고 축하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할 때 늘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쯤 있었을까요? 제일 앞에? 아침에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어디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있었던 자리는 요 구석에서 앞에 날개에 붙은 글이 막 이렇게 만지고 그 화면 나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손 흔들고 그렇게 했던 제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구러기처럼 그 옆에서 있고 장난치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한편은 그런 걱정도 되죠. 옆에 있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목사님 되는 게 아닌가.
아마 오부 예배는 다음 주에 한국부 주일학교가 준비해서 또 성탄 축하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오셔서도 기쁜 마음으로 또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고 큰 박수 해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가끔은 굉장히 비논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겠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주 멋진 모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멋진 모습,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참 멋있다라고 느끼는 장면,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일까? 저는 뒷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이 멋있는 사람.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뒷모습이 멋있는 그 신사의 모습. 머리가 뭐 이미 좀 희끗희끗하지만 머리도 하얘지고 어쩌면 어깨도 좀 내려간 모습이겠지만 정말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무언가 혜택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 있은 다음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이 남을 수 있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이, 그런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사실은 이거하고 또 연결점이 없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멋있는 뒷모습을 가진 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이런 뒷모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 모습 읽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멋진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런 뒷모습,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직접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혜택을 보고 제가 직접 그런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언어구사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품었던 그런 하나님의 멋지심,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까지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멋진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격하게 되는,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는가? 누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야단치고 때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운,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주 멋진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말 그런 멋진 뒷모습을 가진 신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존재였고 그들을 품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왕들의 대변자가 되어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의 대변자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논리가 되어주는, 그들이 군림할 수 있도록 통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신이었습니다. 고대 신들은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졌고, 신과 교접할 수 있는 존재들, 신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제사장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통치자가 되어지고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신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힘없는 사람들,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사람이다.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은 바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다 한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 따라가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게 되어져 있고, 나에게 뭔가 이권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빠져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버림받은 자,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에 달리사, 나무에 달리사, 저주 아래 죽임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나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고아와 과부 같은, 나그네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 주시고,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2층에도 이게 나오고 있죠? 우리 3층에서 2층을 하는 사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2층에서 3층으로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이름을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고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던 가사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통하여서 그분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2000년 전, 몇 천 년 전에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땅, 일본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자매인들 찬양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것,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품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세상과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엔 그런 코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다른 이들을 품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이루어 가도록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죄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찬식을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는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나 혼자가 아니라,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한 공동체 되어진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안에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중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누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신과 같지 않으시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날마다 하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배신했던,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런 사람 사랑해 주시고, 거부하고 도망하고 숨어버린 그 사람들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그런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진, 한 가족 되어진 것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